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합니다. 가급적이면 나쁜 소식은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가급적 좋지 못한 소식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던 마음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떠나서 바르게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다른 어떤 부류보다 바르게 전해야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목회자들일 것이고 또 교회 사역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세워진 교사분들일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전해야 될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 못한 소식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좋지 않은 소식이었나 말씀을 통해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온 밤을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이 사무엘이 온 밤을 울부짖으며 기도할 정도로 또 그렇게 근심할 정도로 아파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부르짖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앞서 보았던 11절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문자적으로는 후회가 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후회라는 것은 근심 또는 슬퍼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실수이구나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 죄를 저지름을 슬퍼하고 아파함으로 근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시며 근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후에 이 근심은요, 이 단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가서 12장으로 먼저 건너가 보시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하반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서서히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건너가서 1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블레셋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지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말하기를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넘어가서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간섭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 가운데 맹세를 하나 하는데요, 그 맹세의 내용은 바로 음식을 먹는 자를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이러한 맹세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이미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하는 가운데는 굉장히 체력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피곤한 백성들을 향하여 음식을 금한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블레셋을 진멸하기 위해 추격하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전쟁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말라, 이거는 고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맹세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더 피곤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울의 이 저주와 같은 맹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백성들은 일단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한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추격하는 일 아닌가요? 그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울은 맹세를 하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원수 갚는 일에 지장을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이 사무엘서의 기자뿐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백성을 피곤케 하며 땅을 곤란케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맹세는 백성들을 너무 몰아붙인 나머지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믹마스로부터 아얄론까지 이렇게 추격하게 되는데요, 이 거리가 대략 한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추격하면서 더 피곤해진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진하니까 더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맹세의 시간이 끝나기 무렵게 이제 정신없이 허겁지겁 가축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창세기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줄인 배를 채우기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어져서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5장에서는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15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지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십시오라는 말을 전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것임을 분명하게 짚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을 소집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말렉 왕 아각과 또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긴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순종을 통해 사무엘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소리가 굉장히 황당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무엇도 남기지 않고 온전하게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무엘은 이 왕을 바로 책망하지 않고 이제 에둘러서 돌이킬 기회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지금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요, 또다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정면으로 걷어찬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 때문이다. 백성들이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다 라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태도를 본 사무엘은요, 16절 말씀에서 보여두듯이 이제 사울 왕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의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의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났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그 외에 왕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울 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 은혜를 먼저 말씀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하반절로 19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왜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탈취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나라는 것이에요. 이제 사울 왕이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강하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더군다나 그냥 백성들이 원해서 했다라는 앞의 말과 달리 이제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지만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왕이요, 자기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자신과 분리해서 자신은 결백하며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사울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지금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위에 사울이 했는 행위를 보면요, 더 기가 차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무엇했다라고 말씀하죠. 사울이 길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방했던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다. 이 15장 전반부를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징계를 내시는 일에 이스라엘이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이긴 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자신은 쏙 빼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일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이 백성들이 자의로 행한 것이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각 왕을 살려두고 이 양과 소를,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은요, 전쟁의 업적, 자신은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자신의 명성과 지위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멀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울을 이해하려고 하고 100번 양보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문 끝부분인 마지막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끝으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의 말 그대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선한 의도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남의 탓으로 하는 것도 잘못이고 죄이지만요, 지금 사울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가 나온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하는 일이 뭐겠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겠어?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을 거야. 이러한 안일한 생각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단순하게 제사인가 순종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답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 즉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요, 헛된 드라빔 또는 악한 드라빔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를 은혜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것들에게서 답을 찾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명백한 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얻은 그 철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이죠.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 아닙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새 생명 얻었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거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과 불순종의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후회로 인한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처음부터 불순종했던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한 것들을 붙들고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자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했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의 삶을 돌아볼 때 정신없이 바삐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온 걸음걸음마다 새기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그 은혜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조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크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